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인생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이즈라고 하는 중국분이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163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미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 졸업자 가운데에 10명이 미국 대통령을 지냈고 40여 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이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육, 철학,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대학 출신들이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런 인재들로 등용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입학 자체가 실력 있는 자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AT, 수학 능력 좋은 고득점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회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장이즈는 제1장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대학 교수죠. 그런데 1장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배양하고 그들을 전문 교육을 잘 함으로 이러한 인재들을 배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가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합니다.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하죠. 행동합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게 만들어요. 그 행동을 반복하며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므로 이 책에서 사람이 기본적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사실은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지 내가 어떤 실력, 내가 어떠한 좋은 수학 능력의 점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의 태도가 그와 같이 중요해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마쓰시다 고로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일본 역사의 1000년 동안 이만한 인재, 이만한 경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일본에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거죠. 조실부모였습니다. 11살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골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최종 학력입니다. 인간적 비교 속에서 보면 이런 현실은 그로 하여금 성공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어떤 바탕, 어떤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일찍이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많이 약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이 그 인생을 이렇게 결정 짓고 있구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스바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이 지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노아요. 노아 시대 때에 범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진멸하겠다 말씀했잖아요. 스바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멸할 때에 진멸하는 날, D-Day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D-Day를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1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다른 표현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해요.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하고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하고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합니다. 1장 16절에는 높은 망대를 친 날, 2장 2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날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을 잡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기도해요. 그런데 우상에게 함께 기도해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자들, 혼합된 자들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참기름에 옥수수 기름을 함께 섞은 기름이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살면서 또 다른 한편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겠다, 하나님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데 희망적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2장 3절이에요.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앞에서 이미 말씀했죠. 스바냐의 뜻이 뭐라고요? 숨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두는 자, 지켜주는 자, 그가 누구냐? 스바냐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스바냐에게 내가 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숨겨두자, 여기에 지켜두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2장 7절에 보면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니라. 2장 9절에 보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둘로 나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진멸을 당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킴, 하나님의 숨겨둠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들만 구별했어요. 그들만 숨겨졌어요. 그들만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다 나팔 불 때 둘로 나뉜다. 다섯으로 나뉜다. 다섯은 슬기로운 자, 다섯은 미련한 자다. 그러면 슬기롭고 미련한 자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나 미련, 나 슬기 이렇게 이름 써 있나요? 아니에요. 단 하나, 기름이 있느냐 기름 없느냐였어요. 기름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기름이 있는 자 슬기로운 자, 기름이 없는 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두 명이 밭갈이를 합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두 명이 망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멸절을 당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버려둠을 당합니까? 누가 숨김을 받습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켜줌을 입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바냐가 선지자 활동할 때 왕이 누구? 요시아였다. 그런데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정손, 그데라리아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언서 가운데에 선지자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 그 어떤 예언자,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건 한 곳도 없어요. 스바냐만 있습니다.
왜 스바냐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할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당시 왕 요시아예요. 그러면 이 요시아는 누군가요? 요시아는요. 자, 요시아의 아버지 누구? 아몬이라고 그랬죠? 아몬의 아버지 누구? 므낫세죠? 므낫세의 아버지 누구?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스바냐와 그리고 요시아는 올라가다가 누구에 만나요? 히스기야에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한쪽은 요시야 왕이고 한쪽은 선지자 스바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왕족 주류예요. 자기 아버지 아몬,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증조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요, 그의 아버지 구시, 그의 할아버지 그다랴, 그리고 그의 증조부 아마리아,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후손요. 아마리아, 그다랴, 구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아들 하나만 있어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닙니다. 당시 왕은 여러 여인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왕은 기억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스바냐의 윗직계 조상들은 누구였을까? 몰라요. 다만 본 주류는 아니었다. 경쟁에 있어서 밀리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첩의 자녀였는지 몰라요. 궁녀의 자녀였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일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바냐는 조상이 히스기야의 후대로 내려오지만은 사실상은 이름 없는 집안의 자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전 우리 잘 압니다. 흑윤이 쓴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길동은 아버지가 대감입니다. 어머니가 노비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이 노비 가운데에 그 여인과 잠자리에서 낳은 아이가 길동입니다. 그러므로 길동은 어릴 때부터 노비의 자식이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어려운 가운데에 성장한 아이가 길동이에요. 그런데 그 길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소인에게 평생 서러운 일이 있습니다. 대감의 정기를 물려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소인 같은 인생이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천대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길동이의 아픔이었던 거거든요. 성경도 똑같잖아요. 입다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므로 본초의 자녀들이 첩의 아들 입다를 무시하고 집에서 내쫓죠. 그러므로 잡류와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잡류가 뭐예요? 논팽이에요. 잡류가 뭐예요? 거린이에요. 점류가 뭐예요? 깡패 조직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 그것이 입다의 인생이었다고 말해요. 본초의 자녀가 아니니까, 무시당하니까. 나이가 든 분은요, KBS 아나운서 지냈던 임태근이라는 분 많이 알 거예요. 유명한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 떠났을 때 상주가 누구였느냐? 임재범, 손지창이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임태근이니까 아들 임재범 가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손지창이 들어갑니까? 손지창이요. 비로소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바람 펴서 딴 여자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본부인이 있으니까 호족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자기 외가댁 성을 따가지고 그 아들이 손지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가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 없이 그의 서러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은 밤에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지금 스바냐는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산 것이 그의 삶이었다고 봐요. 선지자로 등용이 되어 여기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성장했던 청소년기, 그가 성장을 하면서 자라왔던 삶이란 본류, 왕, 요시야, 그 집안에 비하여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대우받지 못한 집안의 자녀로 스바냐였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시대상, 국가의 상황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3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이 부분을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게 유준 피트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곳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굶주린 사자요, 재판장들은 아침마다 사냥감을 찾아 어슬렁대는 탐욕스러운 이리떼다.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득을 찾아 달려든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재판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라고 번역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시 지도자 계층 사회의 중심 이끌어가는 이들의 부도덕상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 누르고 그들의 것을 갈취하고 판결하는 판사들 어때요? 내 편이면 죄 있는 자 죄 없다라고 판결하고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이면 죄 없어도 가중 처벌을 내리는 자들이다. 자기에게 돈 주면 죄 있는 자 죄 없다라고 하고 자기에게 돈 주지 않으면 죄 없는 자도 죄 있다 판결하는 당시 시대상이었다고 얘기해요.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스바냐는 어땠을까? 힘이 없는 거죠.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서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스바냐가 겪고 있던 현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숨겨두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 자신의 경험의 고백을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국가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에 앞장서 있습니다. 전 국민이 왕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 하니까 전부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때에 독야청청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만 남은 나를 칼로
나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구별해 두었어. 내가 숨겨둔 자들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이 스바냐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숨겨둔 자,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 신앙 안에서 산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숨겨두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 16절에 두 번에 반복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조회에 있는 시대적 상황이 너에게 칼을 노리고 너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을 보면 너는 뭐하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뭐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째서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 번 반복해서 말해요. 내 주위에 너와 비교해 보면 잘난 자, 그들이 너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뭐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위협적인 일 많아요. 문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할까? 버림당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 버리느냐?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버림당해요. 그가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당해요. 그 이후에 자기를 40년 동안 키웠던 공주에게 버림당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삽니다. 80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양 한 마리 자기 소유가 없었다는 것. 그는 모섬으로 대릴사유가 돼서 장인 집에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80세 할아버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요. 너의 동족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가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말해요. 나는 나이 많고 나는 무능합니다.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 합니다. 갈 때에 군대에 갈 때에 능력 있는 주위의 사람을 동원하여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 주어서 보낸 거 알죠? 뭐예요? 지팡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갖고 가요. 지팡이, 어떤 지팡이? 마른 막대기, 쓸모없는 것, 그거 하나 들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당대에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바로로 하여금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만들잖아요. 홍해가 막혀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요.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스바냐?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홍해 막힐 때 홍해 갈라주고 여리고 막힐 때 여리고 붕괴시키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내놓을 것 없는 집안의 자녀예요. 요시아와 비교해 보면 그는 비줄이에요. 버림당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 손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조에 있는 현실에 열등함 갖고 내조에 있는 현실에 초라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바보스럽게 인생 살지 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 그러므로 손 늘어뜨리지 말고 좀 당당해. 고개를 들어 어깨를 펴 발걸음을 당당하게 미래를 향하여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것을 스바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손 늘어뜨리지 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적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비교 속에 초라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향한 약속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음성,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를 피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축 처진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깨를 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뻐.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약속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찾아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다 스바냐 같은 인생을 찾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공생에 있어가며 스불론 납달리 땅 갔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진 땅이에요. 어둠에 그늘진 곳이에요. 광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곳을 가시고 빛을 비춰줘요.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찾아가잖아요.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치료비로 약으로 썼지만 병원도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 찾아가요. 그리고 고쳐줘요. 수가성 여인 찾아갑니다. 버려진 여인. 그에게 희망 줘요. 가난한 여인 어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귀신 쫓아내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의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요. 많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에게 가나요? 38년 된 병자. 성경은 기록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병세가 약한 이들이 먼저 가요. 나보다 더 좋은 집안에 가족들, 보호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요. 나는 병세도 심하고 내 주위에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라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 너를 알고 있기에 내가 여기 왔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희망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심정이요, 오늘도 이룬 우리에게 찾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알죠?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들 중에 프랭클 그레함이 있어요. 이 프랭클 그레함은 아들 중에 가장 망난이에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인가 했더니 보통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급 오토바이예요. 이 아들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죽 자켓, 그리고 가죽 샌들, 가죽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 완전히 놀잡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 눈물 나요.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해요. 서재에서 연구하거나 때는 지역의 유지들 만나서 담소하거나 또는 유명한 분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때도 시도 없이 문을 꽝 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아들에 대하여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 두 팔 벌려 아들이 왔구나 받아주고, 그리고 온 손님들에게 여기에 제 아들 프랭클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친절하게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와 같이 한 번도 망난이 있던 나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나는 돌아섰고 오늘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을 이어서 성공적 사역자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프랭클 그레함이에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프지요. 그러나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을 지키고 아들을 숨김을 통하여 이 아들을 변화시키고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가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스바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숨기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동행한다는 이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있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서가며 이끌어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숨김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